네. 오늘은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라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4장 1절 앞부분을 보면요. 3장인데요. 3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왔으면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고 결국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족보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아담의 아들임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짓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졌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한테 그 뱀한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뭐라 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끝에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파괴할 자로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것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4장 1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납니다. 돈에 대한 시험, 이성관계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진짜 시험에 대한 시험도 있죠.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뭐 병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시험,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 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본인이 원해서 가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끄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금식도 하시고 광야를 가는데 막다뜨린 걸 누구다? 마귀예요. 거기다가 우리 같이 3일 금식, 한 끼 금식하고 이거 배고프다. 이거 뭐 좀 먹을까? 12시 언제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40일 다 끝냈는데 얼마나 충만한 상태겠습니까?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거기다 금식까지 하셨어. 40일. 그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작 몇 시간 기도하고 고작 몇 번 작전 기도하고 시험이 없을 거라고
또 뭐 있죠? 특별한 집회, 부흥회 같은 데 가고 또 영적으로 부흥이 있었던 곳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은혜가 충만은 하는데 사단이 바보인가요? 어떻게든 은혜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랬잖아요. 은한성 교사님이랑 저랑 많은 사람들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은혜 있는데 부흥이 있었던 곳에 가면요. 꼭 두 가지 양상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뭘 줘도 맛있다 그러고 뭘 줘도 웃기대. 그래서 막 은혜롭대. 근데 다른 그룹은 뭘 좋은 게 있어도 다 나쁘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람 안에 부정적인 성향이 더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곳에 가서 한 이제 개수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대여섯 개 은혜를 받을 것이 있다면 그 내 안에 힘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드러나서 그거를 못 보게 감사하지 못하게 해서 나머지 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고 못 취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먼 나라 갔다 오고 나서는 이런 후유증, 공격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준비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3개월 준비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사단은 그만큼 교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에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닭달같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을 받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뺏어가려고 새나가게 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득달같이 달라붙는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 약한 부분을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약해. 남편이 말하는 거. 그럼 남편 통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야. 직장 동료를 통해서 상사 어려운 상사가 더 심하게 막 괴롭힐 수 있고.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그렇게 잠깐만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계속 시험이 드는데 이게 왜 다른 사람보다 봤을 때 더 있습니까에 대한 진지한 기도와 어떤 주님과의 씨름이 없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믿으려고 하는데 왜 큰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이 높고 부르심이 큰데 그만큼 시험이 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 정기 같은 거 보세요. 편하게 봉사되고 편하게 뭐 주님 일한 사람 별로 없어요. 참 어제도 어떤 흑인 노예 여자 운동가예요. 수십 번 팔려갔대요,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풀려지긴 했는데 이분이 글도 못 읽어요. 미국 분인데. 근데 설교가다가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가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미국 지역을 다니면서 여자 해방과 노예 해방을 위해서. 1700년 돼서 여자예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같이 여자 목회자가 많을 때도 아니고 또 흑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노예인데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이분이 예스 한 거예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도 못 읽는데 설교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분이 각 나라가 아니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분이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글도 모르는데 이분이 말을 하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글 못 읽는 분 계십니까? 다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분히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믿고 나가십니다. 성령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간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시험인데 왜 마귀가 이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마귀가 아니죠? 성령님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광야에 가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터질까요? 여자 사람들 핸드폰 많이 의지하는데 핸드폰 잘 터질까요? 모르겠어요. 몽골은 가끔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밤이에요, 봐요. 밤. 이 시간에 내가 뭘 잡고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 확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아는 테스트 있죠. 시험이 아니에요. 원래 원뜻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템테이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표현보다 유혹을 받으셨다. 부정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서요. 뭐라고 보면 줄이셨다 그래요. 배가 고프다 못해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취약한 상태란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에 취약한 상태가 언제인지를 잘 아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떨 때 취약하지? 피곤할 때,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굉장히 야가예요, 야가. 그래서 언제 무슨 문제로 유혹하면 되는지 알아요. 유혹하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남자들마다 또 다르겠죠. 야, 건투 선수가 막 건투를 해요. 막 치던가요, 여러분들? 빵 치던가요? 전략을 파악해요. 축구도 뭐든 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에 했던 거 영상 보고 분석하는 거 보셨죠? 똑같아요. 사단이 여러분 칠 때 그냥 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전략적이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쳤을 때 권투 이기더라고요. 권투 봤을 때. 아무 때나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나는 주먹을 허공 치듯이 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사역하기 전이에요. 사역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있는 이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었대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일이 다가올 때 마귀는 시험한다. 그래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그 상태에 눌려있으면 안 돼. 시험받은 상태에서 주저앉으면 사단이 최고 좋아하겠죠. 장구치고 북칠 거예요. 아, 이게 통했다. 이 통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이 선교사로 준비 중이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때가 돼서 열렸어요. 선교지도 열리고 어떤 교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게 다 셋업이 됐어요. 어떤 선교사들은 구체적인 셋업 없이 자기가 그냥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 같이. 나라만 정하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 다 열어주고 재정까지 열렸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지셨어. 그래서 갈등한 거야. 내가 아버지를 돌볼지.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분 말고도 많은 형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결정하셨으면 안 가시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그분 안에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너무 큰 거예요. 연민. 그분이 외동이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외동이 아니거든요. 다른 형제들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사단은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돌 갖다 놓고 배도 막 고프신데 이 빵 문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 도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단이 여러 시험 중에 하는 것 중에 아주 흔한 공격이에요. 물질 시험, 육신 시험.
인간이 쉽게 넘어져요. 이 부분에.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에 매달려 살게 합니다. 우선순위는 거기에 두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만 우선순위.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도 있지만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했을 때 내 육신의 욕구들이 얼마나 더 원했는지가 드러나요. 끊기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금식했을 때 나타난 증상은요. 내가 육적으로 뭘 더 필요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금식이 어려운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점점 지나면서 이 육신의 욕구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설프게 금식을 하잖아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한때는 성적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게 주님 안에서 그냥 금식해서 해결이 안 돼요. 금식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없이는요. 도리어 더 뛰어가서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에 매달려 살고 있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을 우선순위 두고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우선순위 두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적을 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리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여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토라시니까 그냥 돌아가서 쑥쑥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재밌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데 배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 고프게도 만들고.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한테 누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 거 뭐? 상황이 배고픈 상황조차도 낮추게 하시는 상황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공급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너가 지금 우선순위 두고 뭐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쵸? 예수님 대항하실 때 말씀으로 대항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기도 하고 우리의 방패예요. 말씀을 그래야지 알아야지만 여러분 선생에 싸우기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없으면 다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성경 말씀으로 권능을 받아요. 권능. 말씀만 또 이렇게 딱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계속 새겨서 권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을 편식하지 않고 잘 섭취한 사람은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없고 강건해요. 놀랍지 않아요? 영 상태가 영광 있고 영 상태가 육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치유할 때 그냥 평소에 어떤 걸 먹는지도 살펴봐요.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거의 10 몇 년, 한 15년 몇 년 전에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것들을 다 고쳐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매운 거 먹는 거,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강렬하게 찌릿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죠? 그런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 있는 거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식도를 먹기 시작하는 게 영의 평식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야채로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한 사람들이 아픈 거 받아요? 아플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돌보는 만큼 건강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쵸? 쫙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순간이 와요. 또 코로나 같이 어려운 시간이 온다고죠. 많은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채가 쌓이고 처리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옛날같이 먹거나 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의 양식에 있구나라는 거를 우선순위에 둔 사람은요.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크게 낭만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제약으로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믿음의 사람들은 굶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공급해줘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던가요?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랬지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근데 식사하실 때였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마을로 가서 먹을 거를 사려고 하고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만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치유받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영접하게 되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막 와요. 먹을 걸 사갖고. 그래서 먹을 걸 차려서 예수님께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라삐오 잡수소서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뜬금없네. 아 고맙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 보면 이런 구절 되게 많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뭐라 할게요? 아니 우리 오는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랬대요. 우리 모습에 우리 모습 웃지 마시고 우리야 성경을 아니까 하지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맨날 냠냠 드시는 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음식이다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도 잘 모르죠. 예수님 날마다 그래서 어디든 주님이 가라면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많은 병든 자들,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함에 있어서도 줄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뭐가 줄이고 계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뭐가 마르십니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이와 조금 연관된 말씀입니다. 간증이에요. 저희가 이제 유학생 시절에 방을 하나 조그만 방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학교 끝날 쯤에 이제 방이 2개인 데로 이사를 가라 그랬어요. 근데 유학생 때는 그게 큰 도전이에요. 금액이 비싸니까. 그래서 방 2개를 얻으려 후덜덜인 거예요. 그거 돈이 나가면 이제 거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뭐 사 먹고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돈이에요. 그 당시에 방 3개면 우리나라 돈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20년 얻었는데 그래서 방 하나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방 하나를 학생을 드려라. 그러면 이제 방 하나는 은하 선생님이랑 둘이 같이 살고 방 하나는 이제 학생 한 명 드린 거예요. 그래서 500불만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집이 재정이 어렵게 됐대요. 그래서 뭐 점점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하성교사랑 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 학생의 형편이 나흘 동안 한 3개월이면 될 테니 집세를 받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을 주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유학생은 다 어려운데 저도 진짜 먹을 거 없이 굶고 지낼 때도 있었는데 유학생 때
그때도 더 좀 나을 때요. 좀 그때보다. 아이고 그러면 뭐 하나님 하시라니까 하겠죠. 해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먹을 거 어떻게 먹었을까요? 간소하게 잘 못 먹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 3개월 정도에 넘는 시간을 불평을 안 보냈어요. 불평이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보냈어요. 또 사람들이 사주기도 했어요. 제 기억에. 우리가 반금식이죠. 궁식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간소하게 먹는데 뭐 그때 더 누가 뭐 사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도 돌봐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3개월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 형편이 나아졌어요. 근데 몇 달 뒤에 하나님이 어느 기도 모임을 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아니 봉투가 아니라 얘기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했냐. 제가 기도 모임이 있다 해서 어떤 전도사님 오신다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리대요. 음성 듣는 분도 아니래요. 너가 딸을 위해서 대학비 학비 모은 거 갖다 주라. 음성 듣는 분이 아닌데. 이게 뭔 소리? 그랬대. 이게 뭔 소리지? 그러고 나왔대. 돈은 갖고 온 건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와서 딱 보니까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 헌금 주셨어요. 계좌이체 주셨어요. 하나님 받으라고. 너가 헤아렸고 뿌리고 섬기고 그 마음 태도와 이런 거 보셨다면서 너한테 준다. 받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받아야죠 주님 했더니 이 딸이 신학교로 갈 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딸이. 그래서 너와 같이 신실한 그 축복이 가기 원하신다. 그 축복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본 분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들었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이 또 기억하시면. 그 이외에도 너무 많죠. 저희 간증 많이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막 헌금해서 차 사고 막 이런 거. 자, 사람은 육신적인 피로만 채워졌다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 이게 채워지면 왜 많은 사람 부자들이 마약을 하고 방황을 합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저것만 조금 더 있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육신적인 거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살 때만 우리에게 참 행복,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만약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3번째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인데 누가복음은 2번째 시험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혹을 하니까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으로 사단의 뱀의 머리를 툭 친 거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형상은 없어요. 하여튼 나타났대요. 근데 이 말씀으로 퉁 치는 거예요. 뱀은 꼬리 잡아서 죽일 수 있나요? 머리를 쳐요. 머리를. 제가 꿈꿨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머리 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유혹하는. 아멘. 그래서 이 2번째 시험은요. 말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악한 만기를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권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그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셨나요?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죠. 명예와 권력, 그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높은 곳으로 데려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높은 곳에 살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수록 높은 지위에 좀 사는 경향이 있긴 해요. 낮은 데 사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높은 데 있는 살면서 내가 다스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높여졌을 때 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리어 낮아졌을 때는 물질 시험을 받는다면 높아졌을 때는 명예 시험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한 것 같이 착각하게. 그 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여러분들의 필요한 권세를 주신다고요. 출세, 성공, 권력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복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그러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저희는 뭐 그런 사람들 상대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가 커지면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하더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게 복이다. 마귀의 시험은 교모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요. 삶의 우선순위 좀 바뀌어도 괜찮잖아. 유혹이에요. 유혹.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 내려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슈퍼히어로 슈퍼맨 같이 신적인 능력을 자기 과시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신을 위험한 상태로 빠뜨려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아주 미련한 짓.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단의 말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다치시지 않았어. 그러면 성전에 누가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성전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뚝 떨어졌는데 안 다쳤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약에 어느 건물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해요. 신문 뉴스 봐도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 소문이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추종자가 따라 붙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추종자들이 붙는 게 이 당시에 이 시기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 누군지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계속 사역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사역 시작지도 안 했는데 빨리 드러나기를 원해서 예수님 때 하나님 때가 아닌데 드러나기 원한다. 이게 굉장히 큰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상관없었어. 나는 예수님 그걸 초월하신 분이야.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셔서 명예와 인기를 얻도록 유혹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사도 받고 주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막 기도를 해주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하면요. 그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 안에 돈에 대한 타협함이 많아서 돈을 막 주기 시작하잖아요. 사람 치유돼봐요. 누가 가족 중에 암이 나와봐요. 그러면 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감사해서라도 주죠. 근데 그 받는 사람의 은혜가 자기 은혜가 아니죠. 누구 은혜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타협이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주가.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단 교주가 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함, 어떤 인기욕 이런 거 멀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냥
무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시험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유혹은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셨냐, 유혹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인데 우리 알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인용하여 선포하는 거. 하와가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갔어요. 말씀 잘 보세요. 하와가요, 사탄과 대화를 해서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대화하지 않았어요. 사탄을 물리치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만 갖고 있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유혹이 강한 순간에 이 말씀이 안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말씀.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담고 곱씹어보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는 게 무기가 된다, 나중에. 그래서 위기 상황 때 말한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묵상 훈련을 했는지가 버젓이 나타난다. 위기 상황 때 후덜덜 할 수는 있어요. 막 하는데 그 상황에 말씀이 튕겨나와요. 근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아, 내가 마음에 말씀을 담는 훈련을 많이 안 했구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합일돼야 돼서 무기로 나와야 된다. 이거는 붕어빵 찍듯이 뭐죠? 1분이면 나오나요? 붕어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시간을 매일매일 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응 태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섰다는 거예요. 사탄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유혹에 앞서서 자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당당한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축사할 때 이게 드러나요. 축사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요, 저 분명히 저 돕는 분도 놔두잖아요. 저를 막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웃어요. 축사 받는 분을 통해서 말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웃어요. 왜 웃냐 그래. 너무 조용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괜찮은데 옆에다가 막 이래 웃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이 사람 죄 짓는 거 다 얘기해요. 너 조용해. 너 지금 이 사람 사역할 때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정보가 있지만 맞는 정보도 줘요. 그래서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지에도 막 목사님들 그 기록 보면 귀신 들린 원주민이 왔는데 축사하지 못해서 막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러잖아요. 너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유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근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전히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딸이지 뭐. 그래, 교회는 나가지만.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공격 엄청 해요. 그러면서 너는 빌어먹을 자식이단도 망할버린 자식이단도 부모님이 늘 말하고 대했던 태도로 있기 때문에 눌려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 생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이씨고 좋구나 하면서 삶을 꼬이게 만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모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응태도. 예수님이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임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허락하신 방법들이 예수님의 행동 안에서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결혼한 부부한테만 혜택을 주는 아파트가 갑자기 싸게 나온 거야. 근데 결혼을 1년 뒤에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예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읽어봤던 어떤 파트예요. 아유 1년 뒤면 결혼할 건데 뭐. 이런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린다. 근데 그건 지금하고 상관없다. 그래도 과거에 이런 방법들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시험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저희도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도전이 왔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선교지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뜻이 맞습니까?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선교지 남아있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럼 이 목적을 위해서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서 정착하는 게 맞습니까? 1년도 아니야 6개월 단위로 계속 여쭤봐서 해결을 해봤어야 됐어요. 미련하다시피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만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결과물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은 많았어요. 저희들은 비록 남들이 보기엔 느린 듯하고 어렵게 가는 듯 했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열매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흠이 있고 뭐 이런 거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적절한 시간 이런 것들 잘 물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들이 적절한 시간에 기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가 이루어지는 거 기도하고 기회를 얻는다면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왜 안 이루어지는가 기도했을 때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거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시간을 여쭤보고 했는지. 자, 네 번째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죠? 네 번째 대응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유혹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탄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절히 대항할 기회를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혹을 주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때. 유혹이 가까운 사람, 가족이냐 친지 뭐 이렇게 친구 이런 사람 올 때는요.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단이 그 사람을 유혹하려는 걸 감지가 됐을 때 제 구덩이가 앞에 있구나 감지됐을 때 어떻게 하죠? 인간관계에서 단호해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면, 관계에 오래된 거 이런 것 때문에 타협을 하면서 계속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단호하지 못하는 건요. 죄예요. 죄. 내가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충족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은요, 이런 상황 있잖아요. 막 내가 단호하게 해야 될 이 상황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그 사람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아무리 정이 친하고 정들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신천지의 젊은 사람들 전도 방법이 뭐였냐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성을 접종을 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1년, 2년. 친해졌어요.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신천지인거를 이제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 가보자 하면서. 그래서 못 나오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십몇 년 전에 이미 미국에 500명이 나왔어요. 지금은 엄청 더 커졌어요. 그 당시에 500명인데 청소년들이. 지금 십몇 년 전이니까 더 커졌다는 거예요. 다 이런 고리예요. 성경에 요셉은 보십시오. 다 아는 얘기지만 요셉이 혈기가 왕성할 때,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이었을 때, 육체적 욕구가 충만했을 때, 또 부모님을 떠나고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자기가 살지 않았던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강력한 애정결핍 증세가 있는데 그 집안에 부인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그날이 나일강 축제라 온 사람들이 다 축제를 보고 가는데 그 부인은 여보 좀 몸이 아파서 나일강 축제는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마저 없는 거예요. 나일강 축제는 종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니까 아마도 성경에 안 나와요. 제 얘기. 나일강 축제는 맞대요. 근데 아마도 그래서 남지 않았을까. 자기 꾀에 요셉을 유혹하죠. 사단은 이렇게 요셉의 가장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딱 잡고. 아무 때나 때리지 않는다고요. 사단이. 여러분이 약한 시기가 언제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딱 요셉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자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말씀이니까 후다다닥 도망쳤죠. 논쟁하는 시간으로 통해서 어떤 유혹을 이기가로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십시오. 떠나십시오. 사람을 통해 오는 사탄의 유혹은 급박하고 매우 은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시간조차 없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와 상황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그게 최우선이다. 자,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해 하라.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또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 예수님 뜻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도 승리하기만 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승리하면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셔요. 이 시험 끝나고 사역이 열려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영의 눈이 열리고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사역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쩌거든 시험 들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새 뭘 유혹을 받고 있는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각자 유혹에 대해서 시험 받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또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고 주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이 성격해 하라세요. 하나로 만들어라. 주님 뜻에 마음 합해달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 의심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두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는 기도들을 각자 좀 하겠습니다.